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가 종교 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이 루터가 자기가 있던 학교에 어떤 결의문들을 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시작했던 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었던 것은 처음부터 내가 종교를 개혁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참된 인생의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나도 잘 섬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어떤 의식, 형식, 종교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키자. 이런 의도로 결의문을 내걸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일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를 이루면서 내걸었던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래서 지지자들, 나도 그 일에 동역하겠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루터의 길을 방해하는, 반대하는 또한 세력들도 일어나게 되지요. 힘을 서로가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겨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분열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루터가 이렇게 작은 일,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개혁운동이 되어져서 그 개혁운동이요 자기도 바꿀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도 온 세계의 역사의 흐름도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작은 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그 단어들을 큰 단어로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혁명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혁명, 개혁 이런 좀 웅장한 단어 같지요. 큰 단어 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요.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나타나듯이요. 내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작은 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점점 힘을 얻고 힘이 규합되어지고 커져가면서 다른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주도해 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혁해야 된다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개혁이라는 말들이 이 원래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과는 좀 맞지 않는 개혁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혁이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바꾸어지는 것은 맞는데 단어 의미가 좀 달라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외부에서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이 이 내부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탄압해서 바꾸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16을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5.16 혁명. 백성들이 바뀌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군사의 힘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혁명이라고 그러지요.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을 쓰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바꾸어져 간 겁니다. 개혁은 내부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서부터 서서히 바뀌어지는 변화를 개혁이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개혁이 됐든 혁명이 됐든 저는요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속에서부터 결단하며 출발하면 우리는 나 신앙 개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신앙 개혁. 그런데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막 반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외부의 힘을 강력한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무릎 꿇게 하는 경우들도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혁명과 같은 사건이지요. 사울 스스로는 예수님 믿겠다 다짐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일 자기의 최고의 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외부에서부터 성령의 힘이 강력한 힘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요. 변화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성경 말씀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혁명 같은 사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시지요. 우리도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혹은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가 기도의 대상을 삼아놓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변화, 개혁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더 기대합니다. 개혁을 이루는데도 많은 반대도 부딪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집니다. 내 내부에서부터 나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해도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혁명 같은 변화가 나타나면은요,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혁명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요. 물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는 되었지만 평생 안지를 가지고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지요. 질병의 허덕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을까? 혁명 같은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혁명 같은 변화보다는 개혁과 같은 변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다짐을 하는 이런 다짐에서부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나님 잘 믿는 이런 신앙으로 성숙되어져가는 바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종교 개혁 기념일이라고 우리 달력에 이렇게 글씨가 막 써 있어서 그 글씨를 보면서 오늘 변화를, 우리가 어떤 개혁 같은 일들을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증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혁명과 같은 변화였지만
이런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바르게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나, 우리는 어떤 변화를 사모해야 되나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바른 변화가 일어나면 영적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제 노회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고 그 후임자가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하는 노회 큰 행사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한 분이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축사를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는 겁니다. 참 빨리 가는데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해야만 할 일,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무겁고 힘도 더 들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새로 취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이제부터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하는 목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아서 기뻐서 읽는 말씀 되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신방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목회가 기쁠 것이다. 근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같이 한다면 그 목회는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권면하는데 저의 가슴에 그렇게 깊이 박혔던지요.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시간들이라면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지지요. 우리도 바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장례식장에 가면 위패에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존함을 딱 써놓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의, 배, 이런 이름들을 써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저는 저의 이름에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쓸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바라면서 저런 이름을 갖는 것이 참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늘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에 맞는 일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들도 많이 넘겼고,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만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쓰는 서신서들마다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자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 바른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신분이 바뀌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자랑스럽고 그 직분이 우리에게는 정말 명예스러운 것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변화입니다. 이름의 변화, 직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집안의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몇 대손, 이런 것들이 내게 자랑거리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녀로서의 변화, 이 변화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 중에는요, 이런 변화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사랑이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속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누군가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찾고 싶은, 눈에 들어오고 찾고 싶은 아이가 누군가요? 내 아이들 아니에요? 내 자녀들 아닌가요?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사랑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원인들을 정리했습니다. 원인들, 그 범죄의 원인들을 정리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한 가지는 욕구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나타나는 단어가 사랑결핍, 애정결핍이랍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들 때문에 범죄, 다른 일들을 통해서 범죄를 통하여 그것을 뭔가로 충족받고 싶어하는,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범죄자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정결핍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동굴이 있대요. 구멍이 있대요. 이 구멍이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로 채워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동굴을, 이 마음속의 구멍을 채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채워보고 싶어 한대요. 재물로. 아무리 채워도 이 구멍이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중요하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를 않는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로 채워보려고 그래요. 명예로 채워보려 해도 명예가 채워지지를 않는답니다. 이 구멍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전한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전한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져 이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만나와 밀출하기로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환경들을 다 다스려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외부에서부터 나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부터 나 스스로가 결단하고 나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기를 다짐하면서 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변화이든지 이런 바른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영적 신분 바뀌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참 중요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한 어르신 목사님은 교단에서 어떤 대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빠른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늘나라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고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에 즉시로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바울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공사를 다 해놓고 이제 필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공사 잘못했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대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우리의 생각이지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관을 묻고 그 관을 원관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 시멘트를 가지고 싹 발라서 깔끔하게 해놓고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진을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거 허가 못 받습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잘 해놨는데,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기계를 빌려다가 기계로 구멍을 뚫고 연결시켜주는 부분, 그 부품을 사다가 그걸로 연결시키고 그 과정들을 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놓고 나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 갖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짐이 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잘한 거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공사는 우리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빠꾸 맞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맞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이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것이 맞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도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은 그냥 공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줘서 우리 방식대로 공사했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라고만 하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지금 잘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여나 내가 정해놓은 방식, 내가 정해놓은 규율, 내가 정해놓은 길만을 가면서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들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길에 반대자도 있고, 그 길에 핍박자도 있고, 그 길에 정말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많이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로 원하시는 길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데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 가지고 즉시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바른 변화를 가지면 진정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분류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은 무리라고 정의했습니다.
무리, 예수님 따르는 무리, 군중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군중.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오병이어를 통하여 떡을 얻어먹고 또 뭐 얻어먹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무리, 군중들은요, 이권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선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 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개입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박수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재판하시는 그 자리에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자기 이권에 있는 겁니다. 내 이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 팔아버릴 수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요.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변화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의 신앙, 여전히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제자의 무리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 70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분류해 놓았고 조금 더 축소하면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정말 기쁨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는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거동락한 것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화되어지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즐겁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즐거운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진정한 변화의 사람들이지요. 그들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을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마태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던 거지요. 그 70명 제자보단 12명의 제자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있었고요. 그 12명의 제자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은 핵심 제자라고 그러는데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핵심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선 이 핵심 제자들의 기록으로 마감되어지지요. 핵심 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핵심적인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주의 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핵심 제자들을 바울은요, 기둥 같은 제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는 표현을 해요. 교회의 리더가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지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흩어졌는데, 물론 이 세 제자들도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가는 제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결국은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은 야고보지요. 그리고 요한은 맨 후에 순교를 해요.
순교했다기보다는 자연사했다고도 말하지만 저는 순교라고 표현, 순교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으며 살았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만 위하여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자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는 핍박을 받아서도 그들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 같은 변화는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자신들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는 이런 변화,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